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서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며 세상의 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창조자며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의 높이와 넓이 아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이 광대함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감하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할 때, 나타내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채우기가 어렵죠. 너무나 정교하고 빈틈없는 자연의 이치,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의 기초로서 자연의 법칙들, 그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손에서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세상 어디서나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땅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말하는 이 법칙이 내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래 왔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일리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 명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책을 보는 것처럼 문자로 써 있지 않아도 마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듯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다윗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어느 것도 떠올라 있는 태양의 빛을 피할 수 없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태양빛 아래 있고 그 태양을 의지하며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이 살아계시며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죠. 정동진 가면 왜 정동진 가죠?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요. 아름다우니까.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그것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대면할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어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심에도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한계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지금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온 천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 가운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지금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믿을만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말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깨끗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지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증거, 교훈, 계명은 모두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손상되었고 우둔해졌으며 슬픔에 잠겨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밖에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너무나 기쁠 것 같잖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더없이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보이는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와,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반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망한 거예요. 화가 뭡니까? 내가 지금 저주를 입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화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탄식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마주한 자들은 하나같이 주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몸을 숨겼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안타깝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애통함이 잘 드러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가리워져서 누구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내 죄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명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자신을 이 허다한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은 정말 고상하고 거룩해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뭘요?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성자가 따로 없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다윗은 자신의 추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죄로 인해 우둔해진 자신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원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심판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가운데 망하지 않고 정직히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가 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구하죠.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은 찬송시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다윗의 애통함이 담겨있는 애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애통함과 간절함, 하지만 이것은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간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찰해서 추론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게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다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죄는 우리의 본성을 손상시켜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만든 우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둔함과 무지에서 건져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변화에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삶은 그 자체로 헛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에 모든 단추들이 다 어긋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가지게 된 모든 지식은 온전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말하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잘못된 지식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해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인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순금,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는 교만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그렇게도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가 단정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허물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허물을 알 때 비로소 그 허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저주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화를 입은 자입니다. 자신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에 뒤덮여 있음을 아는 자는 완고할 수 없습니다. 완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판결자가 되시며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언제나 상대화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언제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완전할 수 없기에 늘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또 죄를 지을 것을 아는데, 내가 또 실수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굳이 특별히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두시고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알려주심은 우리를 비난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절망과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에게 어울리고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 바로 뒤에 17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있다면, 꿈에도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허물에 애통해하면서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